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는 운명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나약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운명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신 극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각각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도 군중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그 강도를 보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비로소 그의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길게 믿음을 고백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예수님께 단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간청을 드린 겁니다. 비록 그의 믿음은 나약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약한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한 강도와 그 운명이 조금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악행하고 패역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의 그 모진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나약한 믿음을 가진 강도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운명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에는, 믿음의 깊이와 분량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여러 교훈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3가지 종류의 믿음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겸손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는 더욱 거세지고 흉흉해지고 제자들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 4경이 되었을 때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모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분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들어보니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들어찬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마자 곧장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주여!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고함을 쳤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은 언제나 표적을 요구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건너오게 할 수 있도록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만일 주시어던 나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말한 베드로, 표적을 구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바다 위로 걸어가자 그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믿음을 그때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을 때는 믿음으로 잘 걸어가지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면 세상으로, 죄악으로,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것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바다 위로 담대히 걸어가다가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파도 소리가 거세게 밀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쌓여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 죄악으로, 불신으로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에 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외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비록 개와 같이 취급받는 이방 여인이지만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치료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 딸이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신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표적을 구했으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한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자기 믿음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얻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의 믿음은 이미 견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 이것이 큰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이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특정한 표식이나 상징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시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표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정확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표적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분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궁극적인 표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신비한 일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은 종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목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각종 불치병을 치유하신 이 신유의 기적, 또 오병이의 기적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은 표적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이며 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 기적이 당연히 동반됩니다. 표적은 기적의 의미를 넘어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여,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여, 내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이 말에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긍정적인 자세로 주님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적은 믿음으로 늘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최상의 믿음을 여러분도 목표로 삼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하시자 백부장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둘러선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니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본나라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000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최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로마 군대에서 가장 상당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에게도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이 권세와 권위에 비할 바가 없는 자신의 권세와 권위와 지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부장은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자연계까지도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최상의 믿음입니다. 최상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말씀을 믿고 추워도 의심 없이 나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최상의 믿음보다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 앞에 언제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자기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올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여러분은 최상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백부장과 같은 최상의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작은 믿음, 큰 믿음, 이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최상의 믿음. 예수님께서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윤기 있고 윤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바로 신령한 이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욕심. 나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겠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겠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 얼마든지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은 믿음보다 큰 믿음, 큰 믿음보다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여러분의 생애의 표적과 기적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으로 채움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기적을 항상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최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표적을 보고 믿음의 문에 들어왔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칭찬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적은 믿음, 큰 믿음, 최상의 믿음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그 칭찬이 나의 칭찬으로 돌아오게 주님, 저의 믿음을 견고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